아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라와 백성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는 남겨두신다고 말함으로써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14장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은 15장과 16장에서 다뤘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심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선지자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의 르신 왕은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와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동원하여서 아람을 정복하고 르신 왕은 죽습니다. 아수르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파도처럼 몰려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인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이 역대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다메섹에 임할 심판을 나타내고 있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본문은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 파멸되기 이전인 BC 732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메섹은 이전에도 몇 번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극적으로 회복한 강인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도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파멸의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제국의 위엄과 힘을 모두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아로엘은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모세가 갓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로엘의 말뜻이 버림당하다, 불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버림받은 성읍 아로엘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만 거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3절입니다.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같은 동맹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 에브라임은 유다와 한 핏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와 결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운명도 이방 나라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라는 이 말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람의 백성들은 소멸되어가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는 조롱의 말이 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한때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는 병들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처럼 그 영광이 저주스러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 재물,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 북이스라엘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곧 닥칠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처럼 원수의 칼에 의해서 남김없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갈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람나무 열매를 딸 때 거의 다 떨어지고 그 꼭대기에 오히려 2개, 3개 또는 4개, 5개가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심판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죽을 것이 남는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극심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신실한 자는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7절과 8절을 보면 사람을 지으신 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에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한 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쳐다보다라는 말은 샤알입니다. 이 말 뜻은 도움을 강구하다, 앙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쳐다보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 자세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 높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달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산 아래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아세라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태양상은 태양신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아멘. 9절을 보면 에브라임 요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거민들이 버리고 도망한 황폐한 성읍들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원자이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엘로에 이시에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기서 능력의 반석은 추류 마우제크라는 말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능력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교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방의 사악한 풍습을 모방함으로 이들은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내가 기뻐하는 이방의 신들은 재난의 날에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여서 심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식물은 너에게 어떤 수확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11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네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여기서 많은 민족은 많은 민족들로 구성된 아수르 군대를 가리킵니다. 13절을 보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앞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아수르는 파도처럼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즉 열방은 많은 물의 함성처럼 소리 지르며 오더라도 주의 꾸짖음 한마디에 무력하게 흩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농부가 타작할 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폭풍 앞에 이리저리 떠도는 풀처럼 아무리 커다란 세력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저녁은 대적의 공포를 나타냅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적으로부터의 위협은 어둠의 공포처럼 무섭지만 아침이 되기 전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이 거둘 것은 파멸밖에 없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17장 말씀을 통하여 다메섹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만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각 부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들이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치유되고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2023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을 열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외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환경에 아버지 침몰당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아버지 엎드리지 않고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이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 신실하게, 우리 가정을 복되게,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계속해서 2023년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님의 부르심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2022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부으실 주님의 그 부르심, 우리에게 부으신 주님의 그 정체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 믿음의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사람을 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의 말로 인하여 현혹하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오직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버지 당신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십시오. 병원에 있는 자들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스스로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핑계들, 그 모든 게으름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두 제하시고 오직 우리의 가장 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는 23년도의 것들 하나님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임하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부흥이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각 부서마다 하나님 임하십시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당신으로 인한 그 부흥이, 당신으로 인한 그 회복이, 당신으로 인한 그 치유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들이, 교회의 부르심들이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